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나이다.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기적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한 주간 퇴계원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영상을 만드시고 어떤 분은 비를 맞으면서 주차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저 맡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신 5분 그리고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오늘 침례받은 이 결심 변치 마시고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런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십시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십시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십시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십시다. 꼭 함께 갑시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려 120년 전부터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고는 심판의 경고이지만 그 내용은 방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살리는 기별,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기별이지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지만 피하여 살라고 하시는 살리는 기별, 그래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펠라 지방으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2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는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배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전하실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심판의 기별이지만 그 기별의 내용은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살라고 하시는 살리는 기별, 그래서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계시록 14장의 연구를 하면서 새 천사가 전해주는 희망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을 펴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나비 구조. 앞뒤가 접히는 나비 구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가운데. 바로 계시록의 중심부인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계시록의 심장부인데 이 마지막 시대 선악의 대쟁투, 우리의 운명이 걸린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대표 역할을 할 두 짐승 계시록 13장을 통해 배웠지요. 교황권과 미국이 합세해서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 강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을 대표할 백성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새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기별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인데 그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지만 살리는 기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기별은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할 기별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이 불난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불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별은 사람을 살리는 기별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별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세 글자로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긴박하게 전해야 할 기별일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요. 이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억압하던 교황권에 대한 반기를 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싫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하면서 이때로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48년에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종교는 아편이야 하면서 정치적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844년에 태어난 벨하우세는 이 성경은 모두 조작된 책이야 하면서 고등비평을 통하여 신학적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869년에 니체는 초인주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초인이 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859년에 발표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참으로 그 파장이 컸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무신론이었는데 진화론 논쟁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지식 사회의 대변혁 가운데 종의 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의 세계관은 1859년 이전 세계관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진화론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다윈은 인간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은 종교에 의한 세뇌는 공포로 하였고,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라 하였고, 프로이트는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라 하였고, 급기야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그 진화론의 원리에 따라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적자 생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그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 무려 7천만 명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창조물인 자연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 더 잘 살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자초하여서 화재, 가뭄, 홍수, 기상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68억 톤씩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 인류는 지구 멸망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껏 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통하여 평화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런 원리로 만든 핵무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파산하였고 세상은 마비되었고 무려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지능을 만들어 볼 거야 하는 인공지능 AI.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AI가 인류 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산다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헬라어 포베오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세상이 기후재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AI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지구를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을 떠나 파멸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까워하지 않고 다시 부수고 새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류의 파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창조주께 돌아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가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신이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했지요. 그들이 자신의 경배를 받으려 할 뿐만 아니라 경배를 강요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경배 논쟁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참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짓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짐승의 표가 강요하는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신앙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세력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분명하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가 아닌 대상의 그 권력의 압제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만 경배하시고 창조주 경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안식일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경배의 정신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친구와 함께 캐나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극 쪽으로 2시간 반 정도 가서 옐로나이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오로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작품이 분명한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여행하였습니다. 산은 얼마나 우람하고 호수는 얼마나 아름답든지, 피어나는 저 형형색색의 꽃들, 공작의 우아한 자태,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아침마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은 모두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저녁마다 온 하늘을 캔버스 삼아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리는 창조주의 솜씨는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에 민도르 섬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을 관찰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바닷속까지 아름다운 산호와 물고기로 얼마나 아름답게 채우시는지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가서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소위 밀키웨이. 여러분, 이 은하수는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여러분, 이 은하계가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변두리에 있지요. 이 변두리에서 은하계의 중심부를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 해서 은하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요, 얼마나 큰지 똑딱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30만 킬로 1초에 가는 속도로 지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계 안드로메다가 빛의 속도로 220만 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은하계가 온 우주에 현재까지 1000억 개가 넘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든 거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멋진 은하를 광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은하에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이 작은 지구에 있는 우리들 살리시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신 그 구속주 하나님께 구원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훈련 전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금메달을 따서 고향에 들어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꽃다발을 걸어주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 다니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전처럼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체육관에 야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체육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 퇴근한 줄 알고 불을 껐습니다. 때때로 다이빙 선수들은 불을 끈 상태로도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 그 물의 높이를 익히기 위함입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다이빙대에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창문을 통하여 달빛이 투영되었는데 수영장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그는 다이빙대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그 차가운 수영장 바닥에 웅크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이빙대에서는 몰랐는데 내려와 보니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영장 물을 갈기 위해서 물을 전부 빼두었던 것입니다. 그냥 뛰어내렸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천사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바벨론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바벨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비가 내려보라 그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하면서 물보다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정신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신할 땅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그 신할 땅에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금, 은, 놋, 새로 이어지는 신상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무시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정신이요, 4장에 보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하려고 했을 때 성경은 바로 그때에 그가 짐승처럼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정신은 바로 그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어느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의 소원은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옆에 학이 있어서 하가
나 한 번만 하늘 날게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을 했어요. 이 하기에 알았어. 그 대신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 하면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한쪽은 학이 물고 한쪽은 개구리가 물게 했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날개를 열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보니까 세상 전부인 줄 알았던 연못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동료들이 야 친구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되었어? 누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성경에도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자, 여러분, 음녀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보니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몇 개요?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 그 사단의 세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아하,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보니 땅에 이 음녀를 따르는 음녀의 딸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바벨론은 이런 모양이겠지요. 이 음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교회는 여자로 상징됐다고 했는데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물 위에 앉았다고 했지요. 세상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고 했는데 정치가들과 결탁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벨론. 그 세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 세력이구나. 또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 했는데 이 땅에 그 거짓 교회를 따르는 추종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성도를 괴롭힐 세력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여기 영감의 글에는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세력이 그런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성경은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보편적 수단인 그리스도교회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이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성경은 300번 이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대 바벨론이 누군지 분명하지요.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위에 두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낸 바로 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어요. 그 땅의 음녀들은 누굽니까? 그 2차적인 바벨론의 개념은 가톨릭 교회가 틀렸다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거절하고 교황 무류설, 진화론 인정, 연옥설, 화채설 같은 교리들은 부정하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 교리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 땅의 잘못된 교회들, 그 음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조를 가톨릭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취하여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비가톨릭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모순이다. 그 변화는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약 15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명백히 성경이 아닌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순종하기를 계속해 왔다. 그 관습은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비가톨릭 교파들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음녀의 딸들이 되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음녀의 교회, 음녀의 딸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진실하게 살도록 초청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중요한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엊그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를 모방한 것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표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그 세력은 안식일을 바꾸어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안식일 바꾸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했습니까? 그의 목적은 경배를 받는 것인데,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해서라도 그가 경배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경배를 받고 싶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요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강조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8절에 보니 그 표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요? 666. 그것은 짐승의 수이면서도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그 수가 어떤 수일까요? 여러분,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인 그 수는 6입니다. 짐승도 사람도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섯째 날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다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창조되고 보니 야, 이 아름다운 창조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몇 프로요? 사람이 1% 도와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만드셨네 하면서 그 감사를 일곱째 날 안식일로 나아가서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삼라만상 저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정신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일곱째 날로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여섯째 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 정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여섯째 날 육의 정신을 가지고 삼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육.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 정신을 가진 그 정신이 짐승의 정신이고, 그 짐승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그것이 일요일 강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안식일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을 마음의 머리에 받고 손에 받는 하나님의 표를 받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짐승처럼 스스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살다가 어느 세력이 강요할 때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굴복하여서 일요일에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배에 굴복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왕이 분노하여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은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같습니까? 접니다. 잘생겼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서 배치된 곳은 파주의 1사단이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무수히 많은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를 내무반에 홀로 놔두고 한 명씩 들어와서 저를 설득하는데 36대학을 나온 선배가 들어오고 저기 서해 36을 나온 선배가 와서 야, 너 좀 우리 부대는 절대로 군기가 세서 안식일 못 지켜. 3년 반 좀 눈 감고 조용히 살자. 이렇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백을 메고 다른 부대로 팔려가는데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부대인가 도착해서 이제 내렸는데 그 자리에는 여러 부대에서 온 병력들이 집결하는 자리였는데 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서 막 얼차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신없는 중에 가만히 보니 저 앞에 4명의 장교가 서 있는데 아마도 중대를 분류하나 보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얼굴을 살폈는데 왼쪽에 있는 장교가 제일 사납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중대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날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안식일에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앙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부대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꽤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써서 중대장실 이 문 아래로 편지를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안식일 아침에 이 성격이 괴팍한 중대장님이 내무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는데 문이 덜렁덜렁 열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오범석 어디 있어? 예, 이병 오범석 하고 일어섰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 빨리 깨끗한 옷 갈아입고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서무병이 깜짝 놀라서 중대장님, 어제 병력이 집결하여서 대대장님도 영내에 계신데 어떻게 어제 온 이등병을 교회를 내보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했더니 야 임마, 네가 중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중대장님, 이 병사를 내보내려면 인사과장님이 외출증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찍어주실 겁니다 했더니 외출증 가져와봐 하더니 여러분 자기 도장을 돌려서 아무도 모르게 소위 가라 도장, 가짜 도장 찍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중대장님 사모님이 면회를 왔는데 이 중대장님이 편지를 보여줬더니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읽다가 여보, 당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병사 꼭 교회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간 지 처음으로 부대 밖을 나와서 물어서 수원중앙교회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찬미 한 소절을 목에 메어서 다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사명은 그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대하기 전에 적어도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대대에, 저희 독립된 대대에 부대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연대 끝까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대대에 교회가 없으니 대대장님께 건의를 해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사람 하고 손들라고 해서 저도 손들었는데 몇 명의 병사가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민간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 건물은 가건물로 지었지만 그 안에 강대상도 넣고 교회도 넣고 피아노도 넣고 에어컨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교회는 지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주일, 일요일에는 소위 민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의 화요 예배에 해당하는 수요 집회에는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대대장님이 설교할 사람을 찾는데 이 대대에서 신학과 나온 사람 전부 나와 했는데 한 명은 저는 대한신학단이다 왔는데 1학년밖에 안 다녀서 저 설교 못합니다 하고 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칼빈 신학단이다 왔는데 누가 봐도 술, 담배 다 하고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삼육대학 신학과를 나온 사람만 남았어요.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복음서도 가르쳤고 다니엘서도 가르쳤고 요한계시록도 가르쳤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4개 중대 중에 이 교회가 딱 100명 앉을 수 있는데 25명씩 차출해서 부르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 보니까 딱 1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해야 할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파멸로 치달을 때 창조주 경배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느 세력이 특별히 자기 경배의 정신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치면서 세상을 향하여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외쳐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일주일의 모든 예언 공부를 마치면서요 또다시
춘향전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사랑에 빠졌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도령이 어느 날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해서 올기에 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변사또가 와서 수청들라 하지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고난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춘향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사또의 생일날 춘향이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루한 차림에 이도령이 와서 시를 한 수 적는데 금준 미주 천인혈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반 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총루락시 민루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 이 기별은 그 변사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기별이고 춘향이에게는 내가 곧 구해줄게 하는 구원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별처럼 잠시 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그 못된 변사또를 심판하고 이도령과 춘향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시고 우리 사명 감당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주의 재림 맞이하셔서 하늘까지 함께 가십시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